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132편은 그 15편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긴 분량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131편은 3절 짧았는데 오늘은 18절 가장 긴 노래입니다. 28절의 이 노래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132편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도 그러고 10절에도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겸손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고 내가 다윗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다윗을 위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오늘 시편 130편은 다윗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말하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윗자리를 권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겸손, 겸양은 동등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저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신분제라고 하는 그 시대에 주인과 종이 같을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내가 좀 낮아져야지, 내가 좀 겸손해야지, 내가 좀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은 신분에서나 겸양이 있는 거지 주인과 종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헌신, 충성,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를 좀 낮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양보하고 친구를 조금 칭찬하고 띄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겸손이 아니라 종으로서 다윗은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헌신했고 순종했고 겸손했고 그가 충성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겸손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2편은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밥 안 먹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잠 안 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눈으로 감겨서 잠들지도 않고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잠자는 것도 뒤로 할 만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 있으시죠? 뭐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네. 다윗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다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사무엘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부적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했어도 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대패한 정도가 아니라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전의 신당, 그 다곤 신상들을 싹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고 그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야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왔구나 해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도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상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그는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할 사람,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걸음 6걸음 걸을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노래하라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시키지 않고 다윗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과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속옷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춤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그 힘을 다한다는 성경의 그 단어는 능력과 정성, 모든 능력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사는 준비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정성,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어 춤을 추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또 예배 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일부 예배 때는 힘써 예배 드리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2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앵간치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찬양을 막 열심히 하다가도 목이 조금
잠길 것 같으면 참자.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는데, 또 오후 예배 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했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이 참 어렵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순종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성막, 천막에 넣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궁궐에 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성으로 오긴 왔는데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고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내가 무찌르고 너는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다윗아, 너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숨어 다녔지. 너는 이제 쫓겨다닐 일이 없도록 내가 네 거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아,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네 왕위가 굳게 서고 네 나라가 굳게 서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친히 내가 그를 잘 가르치고 그를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너희 어려울 때 누구 목사님 찾아가라. 그 목사님이 너희 도와줄 거다. 아빠가 그 목사님께 맡겨놨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겠어요? 아, 그 목사님 찾아가면 좀 도움 되겠구나 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각별한 관계고 아버지가 맡겨놓은 것도 있고 아버지가 부탁됐다고 하니까 가면 도와주겠지. 희망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축복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도 주시고 그의 나라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누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오늘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지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데 가서 붙들 수가 있을까, 허무한 데 가서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다윗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나에게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1절에도 10절에도 다윗을 인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기쁨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왕은 병거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이 많아지고 병거가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약해지니까 그것들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했어요. 처첩을 많이 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했어요. 처첩을 3,000명을 두었어. 언제 하나님 말씀 볼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는데 시집 온 아내들이 다 자기들이 믿던 우상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함께 섬겼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반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 나라를 빼앗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 답을 알려줍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왕위를 빼앗지도 않고 네 나라를 빼앗지도 않고 네 나라를 찢어버리지도 않겠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남유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왕들을 다시 부르세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항상 네 앞에 등불을 두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하나님 멀리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아버지가 돌아올 자녀를 위해 등불을 걸어두는 것처럼 너희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라.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다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진 정책으로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도 포위했습니다. 다 무찔렀어요. 아수르가 가서 정복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야, 이 예루살렘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마.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대연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럴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연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고 네 아버지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나는 김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누구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윗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했어도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이 사랑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아주머니잖아. 그런데 정말 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집 가면 그 아주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돼요. 어머니라고. 엄마예요. 엄마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친구 어머니, 아주머니는 나를 또 뭐라고 그래? 너무 집 아들인데? 나를 아들이래요. 그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사랑하는 그 집 아들 때문에 내가 그 집 아들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아낌없이 사랑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받는 복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으로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다 누구 때문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다 받고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제 마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벌써 답을 딱 보고 설교를 듣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다윗을 위하여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까? 하다가 다윗을 위하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 때문에라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옮겨가면서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가사이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기도보다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펼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끼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온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려고, 내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려고 우리가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다윗은 다윗에게 진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7장에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 대주겠다, 이거 대주겠다, 이거 대주겠다 하는 수없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누구 찾아가라 했는데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안 찾아가면 그 목사님이 와서 도와줄까? 목사님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 부탁했다, 도와주라고 했다, 그래서 안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아이들이 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니까 제가 좀 받아야 되겠어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버지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 그 복 줄게. 누가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직하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이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약속해놓고도 못 지킨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여러분 왜 못 지킵니까? 여러분 핑계할 게 많죠. 하나님 나는요 믿음이 약해서요, 마음이 약해서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우리는 다 핑계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핑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핑계하실 게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 이래서 약속 못 지켰어요, 저래서 약속 못 지켰어요 해도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오늘 저를 위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다윗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나갔다면, 오늘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사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